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첫 주 또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여서 이 5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느낌이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린이는 아니지만 좀 큰 어린이 둘 이렇게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나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영적인 부모구나 이런 느낌이 와서 예배 전에 행복하게 들어왔습니다. 5월이면 봄의 절정이고 벌써 여름의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데 어제 오늘 아주 썰렁해요. 추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5월 어린이날에 눈이 와가지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지금 설악산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또 우리 고양시는 호수공원에서 꼭 박람회를 하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해마다 거기 가서 꼭 박람회에 참여하고 또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열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5월이면 우리 행복산 성포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찬양축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목축제가 시작되어서 축제의 계절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쉽고 그때가 좋았고 그립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잔디가 아주 예쁘게 잘 푸릇푸릇 올라와 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 잔디밭 이쪽으로 철쭉꽃들이 아주 절정을 이루고 있고 또 화단에 많은 꽃들이 있으니까 가꾸신 분들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오늘은 좀 예배 마시고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봄이로구나, 내 영혼에도 봄이 오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아이라면, 어린이라면 이제는 뭐 이게 누구 집 아이고 뭐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돌보고 키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난해 통계를 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이를 낳지 않는 저출산율 1위예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해서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사라진다, 가장 먼저 사라지는 나라예요. 1등도 좋지만 이런 거는 1등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우리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나라의 인구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다 결혼을 하고 둘이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둘이는 돼야 그래 이게 유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즘 뭐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그부터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결혼한다고 해도 아이를 꼭 낳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없어요. 고양이 잘 키우고 강아지 잘 키우면 되지. 한편 이해는 돼요. 요즘 뭐 고양이 강아지 세상이니까 강아지 팔자가 상팔자니까. 또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만 낳아요. 우리도 우리 아들 가정에게 어떻게 좀 눈치를 보고 또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 더 낳아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뭐 한편 생각하면 하나만 나와도 감사하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 우리가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좀 드세요. 좀
뭐라 그럴까요? 거칠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3번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은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마누라한테 얻어맞는 게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세 번째 남편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생활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엄마 사랑을 전혀 못 받고 자랐습니다. 13살 때 학교 담임선생님이 이 아이는 사랑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아이 같다, 그렇게 학생기록부에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청소년 시절 여학생도 한 번도 사귀지도 못했고 남학생들과도 늘 싸움박질만 했습니다. IQ는 매우 높았지만 성적은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 청년은 외국에 가서 살면서 사생아인 어느 여자를 만나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2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도 청년이 너무 난폭하고 험악했기 때문에 결국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기에 찬 이 청년은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24살의 이 청년, 1963년 11월 23일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가지고 평화스럽게 행진하던 케네디 대통령을 쏘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오스왈드라는 비극적인 24년간의 생애를 압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정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자녀가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나게 되었을 때 이런 비극을 불러오는데, 개인의 비극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역사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가정이 온전하고 부모가 온전해야 자녀가 온전하게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식은 엄마의 작품이라고. 자식은 부모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가? 성경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 어떻게 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농사 짓고 밭들 논 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밭농사 하는 것을 보고 고구마를 아마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심으면서 일을 해보니까 와, 땅 파는 거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세상에 밭농사 하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밭농사, 농사 짓는 분들도 봐요. 땅을 갈아야죠. 씨앗을 심어야 되죠. 늘 왔다 갔다 때를 따라 물을 줘야 되고 힘을 매야 되고, 그것도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정성스럽게 잘 해야 되고, 그런다고 해서 꼭 우리가 원하는 자식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만 가지고 사람의 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녀가 내 자녀죠.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만은, 뭐 예전에는 부모가, 아버지가 막 자식 패기를 개 패듯이 막 패잖아요. 그럼 막 누가 말리면 내 새끼 가지고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뭔 간섭이요? 그러면서 막 무지막지하게 했던 그런 우리 어린 시절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 자녀지만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그 언니 레아는 자녀를 많이 낳았는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가서 자기 남편에게 가서 막 이렇게 쏘붙이는 거예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자식을 낳게 하게?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자녀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양육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잠시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가 가는 나그네요, 손님이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극진히 보살펴 줄 따름이다. 그리고 자녀는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잘 키워야 된다. 여러분, 자녀는 진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손님이에요. 아무리 정성 들여서 키웠어도 결혼해서 나가니까 그 아들 집에 함부로 못 가요. 미리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래야 가지. 얼마나 이게 참 그렇게 손님이 될 줄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건 저는 지금에 와서야 처절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내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이 애가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좋은 집, 좀 좋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다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좀 그렇게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데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려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실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겠는가.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버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선생님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르신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을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 그 다음에 헬라어 원문의 그 뜻을 직역하면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말하면 자녀가 열받게 하지 말라. 좀 이거 자녀들이 있었으면 굉장히 공감할 텐데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돼가지고 공감을 못 하는데, 여러분 정말 자녀가 화나도록 열받도록 마음에 상처받도록 나는 잘 키웠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코딩턴 박사라는 분이 5살부터 12살까지 아동들을 조사하면서 아이들에게 화가 차 있고 우울증이 오는 것은 친구 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관계에서 훨씬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언제 열받는가, 언제 화가 나는가, 언제 마음에 상처를 받는가. 두 번째, 부모가 자기 말이나 자기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을 때, 한국의 아빠들, 야 바빠 엄마한테 물어봐, 다음에 이야기해. 자녀가
이야기할 때,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말을 할 때, 그걸 거절할 때 그렇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를 구타할 때, 뭐 요즘 세상에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아빠가 남편이 아내를 때릴 때 그렇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가 아빠를 욕하고 비난하고 무시할 때, 아이고 저 인간은 뭐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부모가 막 엉뚱하게 막 뻥을 치거나 거짓말할 때, 자녀들은 부모가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해, 그것도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어지잖아요. 또 부모가 힘이나 권위로 다스리고 할 때 이놈의 자식이 어디가 막 이렇게 하는 거, 특별히 가장 상처가 되고 씻겨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받을 때 화가 나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않고 잘 키울 수 있는가? 결국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날마다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가 복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세월을 그랬는데 어떡하냐고, 지금이라도 나이가 많았으면, 나이가 30대, 40대, 50대가 되었으면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가 그때 몰라서 그랬다, 그때는 우리가 그런 것만 봐가지고 무식해서 그랬어, 네가 이렇게 재능이 있고 네가 이렇게 잘 살고 네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너 정말 대단하다,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미국의 벤자민 웨스트라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어느 날 부모님이 외출을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집에 그림 그리는 물감 도구가 있어가지고 안방이 제일 크니까 안방에다 널어놓고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온데 이게 뭐 신문지를 깔아놓고 한 것이 아닌지 몰라도 막 온 방에 막 침대고 어디고 물감이 튀고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왔어요. 얘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났네, 나 오늘 완전히 죽었다, 이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니까 진짜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모가 혼내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면서 야, 너 정말 그림 실력이, 그림에 이런 소질이 있는 줄 미처 몰랐어. 야, 이거 딱 보니까 너 여동생이네?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던 것은 그때 부모님의 격려와 뽀뽀해 준 것이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비난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저거 변화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애쓰고서 비난하고 또 지적하고 또 지적하고 또 막 혼내고 그래가지고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비난하고 지적하고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 속에 변한다는 거예요. 책 제목도 그런 책이 있잖아요. 고래도 칭찬을 해주면 춤을 추게 된다. 고래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부모가 자식이 10대건 20대건 30대건 40대건 50대건 간에 한번 전화라도 해서 참 너 때문에 살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다, 네가 그렇게 잘 살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속으로 고맙기는 뭐가 고마워. 저 인간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라 생각돼도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대학생 하나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평생 다시 보지 않아도 괜찮아.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것만 생각해도 감사하고 오늘 칭찬하고, 갑자기 왜 이래요? 그 소리 들어 각오하고 오늘 칭찬하고 오늘 격려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으로 훈련하셔야 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는 훈련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 훈계라는 것은 말을 통해서 훈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양은 아는 것을 반복적으로 몸에 익숙하도록 만들어서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매너가 좋은 사람을 교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잘 아는 것을 몸에 익숙하게 해서 어디 가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 훈계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에게 내 방법이나 내 생각이나 이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으로, 학문적인 것, 세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신앙 훈련으로 시켜라는 거예요. 부모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못 봤으면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이 봄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성경 쓰기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전시를 해놨어요. 아이들 자체만 해도 소중하고 교회 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 와중에 아이들이 성경을 써서 저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낫다, 우리보다 낫다. 오늘 나가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아이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잘 교양 있게 키우는지. 여러분, 워싱턴이나 링컨 같은 사람은 그 인생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할 때 한결같이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 어머니가 물려주셨던 성경, 그 성경 교육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학교 가서도 오전에는 토라, 이 토라라는 것은 율법,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오후에는 뭐 국영수 일반 과목을 가르칩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인재들이 제일 많이 나와요. 히브리 대학은 세계 10대 대학 안에 속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잘 몸에 배도록 가르쳐주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 조금 요즘 아쉬운 게 있어요. 성경 이 책을 만드는데 빨리빨리 떨어져서 빨리빨리 새로 사라고 하는 것인지 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여러분도 성경 하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게 깨끗하지. 조금만 들고 다녀보세요. 금방 이게 다 일어나고, 저도 이게 오죽하면 이거 막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이 모양이 됐어. 그래도 쉽게 바꿀 수도 없는 게 저는 이걸 봐야 영감이 떠오르고 이걸 봐야 설교 준비가 잘 되고 여기에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소가죽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요 좀 낡아도 못이 있고 오래되어도 못이 있고 찢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부풀어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 좀 아쉬워요. 지금이라도 좀 돈 들여서라도 성경책을 좀 이렇게 가죽으로 해서 내가 쫙 보다가 그 본 걸 우리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또 물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좀 이런 우리의 전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가 자녀를 몇 명을 낳은 줄 아세요? 19명을 낳았어요. 19명을 다 키워서 이 19명이 웨슬리를 비롯해서 다 위대한 일꾼들로 만들었습니다. 수산나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느냐? 수산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수산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그들의 머리가 커지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5살을 넘기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가르쳤다. 이 교회도요, 이 유치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게 못했다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라도 5살 이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막 감사가 넘쳤던 것은 우리 교회 유치부가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 너무나 감사하게 애를 넣고 이 집에도 넣고 저 집에도 넣고 나와서 오고 이래가지고 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유치부 해도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유치부 시작하기만 해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냥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때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오늘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아이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할 때에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수혈이 잘못돼가지고 에이즈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에이즈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이 아이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부모도 원망하지 않고 형제도 원망하지 않고 병원의 의사들도 원망하지 않고 그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결같이 상냥하게 친절하게 그랬습니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웃고 상냥하게 지내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위문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도 와서 이 아이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 이 마이클 존슨도 와서 이 소녀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살다가 18살 때 죽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아버지하고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네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대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이 아빠가 네가 가는 마지막에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다오. 화이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나는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처럼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빠야말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아빠는 나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지 않느냐.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지 않았느냐. 천국 열쇠를 줬는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어린이가 10대건 20대건 30대건 저에게 어린이는 30대들입니다. 40대건 50대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또 우리 자녀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에 엄마가 아빠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어. 천국 열쇠를 주었어.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지 못한다면 의외와 천국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방황하고 있던 여러분의 자녀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함께 일어나 가자. 같이 교회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이 천국을 전해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천국 열쇠보다 중요한 것이 없음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전달되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고 이후에 천국 올라가 함께 만나는 우리 모든 부모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